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갑자기 이모티콘 준다니까 표정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 왔을 때랑 표정들이 굉장히 달라지네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돈이 있었는데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와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려 애쓰지 말고 사랑을 입으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사랑하려 애쓰지 말고 사랑을 입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티에 여러분 초대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파티를 배설한 주인공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을 제가 이 시간 모시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 마을에서 정말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또 우리 마을의 지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를 주목할 때마다 늘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 사람이죠. 오늘 이 집 주인은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의 막 쳤을 거예요. 자, 시몬이 이제 걸어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파 한 사람이 오늘 이 파티를 배설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수지 대학지구 여러분, 오늘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늘 차린 건 많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즐기세요.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갈릴리 마을에 굉장한 큰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갈릴리 마을에 우리 며칠 전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어요. 나인성의 한 과부 있잖아요. 그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 혼자 힘겹게 키운 그 아줌마 기억나시죠? 네, 그 아줌마 그 아들 죽어갖고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마저 죽었다고 얼마나 슬퍼하고 또 우리들이 바라보기에 참 딱하고 그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나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렸지 뭐예요. 그러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하고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마을의 지주고 또 종교의 지도자인 제가 여러분이 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오늘 이 파티에 초대했어요. 오늘 사실 이 파티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식사할 준비 되셨어요?
네, 우리 전사님 빵 좀 나눠주세요. 우리 설교하시면서 빵 좀 드실 수 있도록. 네. 포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감 설교. 자, 우리 저 뒤에 하인들이 빵 나눠줄 동안 여러분들은 이 파티를 주목하세요. 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파티를 한번 즐기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와. 네. 여러분 한번 이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인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눠주고 있네요. 오늘 파티의 그 식음료의 그 내용물은 슈크림과 그다음에 뭐지? 소보루입니다. 네. 그냥 알아서 주는 거 먹으세요. 네. 혹시 먹다가 저는 이 빵 하나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손을 조용히 드시면 네 뒤에서 또 하나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모 2개 갖다 주세요. 네, 손 들었습니다. 원래 괜찮겠니? 원래 괜찮습니다. 네. 자, 다 받으셨죠? 네. 네,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목사님 이야기도 괜찮겠어요? 네,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여러분 드세요. 저는 떠들게요. 네.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 시간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볼게요.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이 잔치의 호스트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파티를 설명해 줬어요. 자, 시몬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시몬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을 것 같아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기준 말고 그런 거 말고 시몬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부유해요.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빵 먹일 만큼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것으로 봐서는 그 집은 적지 않은 꽤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인자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술궂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헤아릴 만큼 그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몬은 신분이 뭐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비싼 옷을 입었을까요? 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비싸고 싼 거 말고 액세서리가 많아요? 막 큐빅 달리고 막 그랬을까요? 그가 입은 옷은 누가 봐도 바리새인 한 번에 알아맞출 만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 섰는데 오늘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제가 목사 가운을, 저도 집에 목사 가운이 있긴 하거든요. 그 가운을 입고 제가 설교한다 그러면 일단 성도 진압용으로 괜찮겠죠. 목사 가운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꽤 무게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는 그의 옷만 무거웠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의 발걸음이나 목소리나 그의 품이나 그의 살아갔던 삶의 자리는 묵직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여러 가지 도덕적 기준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 기준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꽤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아무렇게나 먹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먹지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음식, 주어진 날, 그는 잘 규례를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을 바라봤을 때, 시몬을 바라봤을 때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때로는 신분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눈빛으로 시몬을 봤을 때 그 시몬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파티를 배설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흥에 겨워서 앞에 노래도 부르고 지금 이렇게 먹을 것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갑자기 이 흥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흥을 깨는 사건은 뭐냐면 이상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주목될 만한 의상을 입었어요. 가슴골이 푹 패이고 여기에 이런 잔치집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입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옷 있죠. 마치 속살이 비칠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을 하고 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그 여인의 걸어왔던 발자국과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여인의 독특한 풍채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얼굴은 이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짙게 화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최대한 꾸밀 수 있는 화려한 옷이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남자들이 봐도 유혹될 만한 옷깃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늘 진한 향수가 그 여인에게 났어요. 그 여인은 낮에 볼 수 없어요. 그 여인을 만나보려면 밤에나 볼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녀의 직업은 뭘까요? 아마도 성경은 그녀의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율법을 너무나도 고수하고 잘 지키려던 시몬이 죄인이다 라고 소리칠 만큼 그녀는 사람들에게 아주 톱시되는 직업을 가졌던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그녀가 들고 있었던 비싼 향유를 더 추측하건대 그녀는 아마 몸을 파는 창녀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오는 것 자체가 이 잔치집에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있는 시몬의 집에서 모두가 다 흠모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몬이 초대한 이 초대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몸을 파는 여인이 지금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여러분이 그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녀를 지금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헐, 뭐지? 누구 하나 근데 말리지 않아요.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아요.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아요. 신기한 건 그 집에 많은 하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하인들도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더러워서? 당황해서. 맞아요. 너무나 당황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을 기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인들이 그녀를 이곳 집안에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밀어낼 한데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막을 새가 없는 그때 더 당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가 앉아있는 예수님 자리에 뒤에 옵니다. 뒤에 오더니 그 예수님 등 뒤에 발 아래 납작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재밌게 놀려고 지금 파티하고 있는데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예수님 등 뒤에서 어떤 이상한 여자가,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흐느끼는 눈물, 눈시울이 붉어지는 눈물이 아니에요. 바닥에 발을 씻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발이 씻겨질까요? 눈만 그렇게 울면 눈물만 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지금 많이 흘리고 지금 예수님 발 앞에 흐느껴 울고 있는 여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지금 여기서 울고 있어요. 그 여자를 여러분 지금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빵이 입에 들어가요? 그래도 먹을 건 먹어야 돼. 옆에 있는 과일도 집어먹고 옆에 있는 그 음료수를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먹을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 파티를 제가 영상으로 본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흥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시끄럽죠? 네.
근데 일주일이 파티예요. 그래서 전야제부터 해서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데 흥에 겨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중동에 그 뭐죠? 그 베두인 마을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베두인 사람들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걔네들 누워서 먹잖아요. 누워서 한 2시간 먹어요. 반쯤 누워서 이렇게 빵을 뜯으면서 물담배 피면서 얼마나 흥에 겨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누웠다가 말했다가 먹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몸이 워낙 체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더운 날씨니까 사람들이 몸짓이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흥에 겨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흥에 겨운 이 파티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아줌마 지금 왜 울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울었을까? 근데 사람들이 그 여자가 우는 것을 그대로 둔 거를 보면 그 여자가 울만한 이유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참 울 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함께 울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 울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오줌을 쌌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화장실을 못 가서, 왜냐하면 그때 우리 학교가 그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전반, 오후반. 근데 한 반에 63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 야외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수업 그 교실의 그 학급은 야외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야외 화장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거기 왜 옛날 그 훈련소 가면 만나는 야외 화장실 그런 거 있지. 이렇게 파고네. 무서운 거예요. 그 변기 없이 그냥 벽에 이렇게 사로만 있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못 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면 화장실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지고만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빨리 얘를 불쌍하니까 지금 친구들이 또 보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빨리 집에 보낸 거예요. 저 혼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업 시간이 다 안 끝났는데 집에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이제 엄마 울면서 간 거죠. 여러분 언제 울으셨어요?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염려가 될 때도 울어요. 또 언제 울죠? 한이 있을 때, 돈이 무슨 한이 이렇게 있어서 울었어? 내가 슈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전사님 속으로 주고 한이 맺혀갖고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군대 가면 이렇게 멀쩡한 형제들도요 군대 훈련소만 가면 다 바보가 돼요. 되게 단순해져요. 참 신기한 건데요. 진짜로 앞으로 가끔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끔 꼭 이렇게 가는 애들이 꼭 있어요. 수류탄 던지라 그러면 핀을 뽑아서 오른손으로 던지는 애들 되는데 수류탄 던지라 그러면 핀을 던지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진짜 한 명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허울이 멀쩡한 이런 청년들이요 마지막 훈련소 그 힘든 훈련을 받을 때 한번 울려요. 언제 울리냐면 아침 기상에서 자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향해 좌우양호 하면 돌아가면서 어머니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엄마!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때 다 같이 눈물 찔끔 한 번씩 해요. 네, 여러분 언제 우세요? 누군가 그리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겁니다. 또 언제 우세요? 언제 우세요? 우리는 화날 때 언제 이렇게 화가 났었어? 화날 때 맞아요. 화가 나다 못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를 내가 주체할 수 없고 이 화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너무 원통한 거예요. 눈물이 나요. 또 언제가 눈물이 날까요? 긴장이 풀릴 때도 눈물이 나요. 긴장이 풀릴 때도 눈물이 날 수 있대요. 또 감동받을 때 눈물이 나죠.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KT가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연장 11회 말해서 끝내기 안타를 통해서 이겼을 때 이야 4연패를 끝냈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이 날 때 눈물이 나죠. 너무나 사랑할 때도 눈물이 나. 너무나 고마울 때 눈물 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 앞서서 우리가 당혹하고 빗장이 풀렸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잔치집이었으니까 무서웠던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녀가 지금 소리치며 걸어온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그녀가 지금 집 밖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달려온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걸어왔을 때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얼마 전에 겪었고, 그 겪은 일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우리 마을 가운데 주인공 되신 예수님 앞에 이 잔치를 배설했을 때 그 여인이 울고 왔던 그 눈물 앞에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바라봤을 거예요. 그 여인은 울기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발까지 발등에 흥건해져 있습니다. 자, 눈물과 지저분해진 이 발등에 물을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닦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머리털이 길어야 바닥에 있는 눈물을 닦을 수 있을까요? 꽤 길었을 것 같아요. 허리쯤 넘어가겠죠. 그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숨죽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누군가를 초대하면, 당시 중동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 집에 초대되면 그 집의 가장 낮은 자가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그 사람의 발에 물을 끼얹어줘서 발을 닦는 것이 예의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발이 씻겨지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 앞에 호의와 사랑을 베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궁금했고 그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 예수를 어떤 사람인지 호감은 같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초청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머리털을 닦기 시작합니다. 한참 그 시간이 지난 어느 때 그 여인은 더 심각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더 숙이기 시작합니다. 흐느꼈던 자신의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타인들도 하지 않는,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는, 누군가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깨질까 곱게 쌓아왔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당시 중동에 있는 향유 병은 사기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기 통째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뜨리면 이 향유는 다 써야 돼요. 다 소진돼요. 그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방에, 잔치방에는 그동안 맛있는 음식의 향기로 가득했는데 이제 어느새 이 방에는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다 깨뜨렸던 향기로 이 방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집주인이었던 시몬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몬이 만류하지 않은 걸 봐서도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던 것 같고, 시몬이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예수 가짜구만.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진짜 예언자라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자기의 손에,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심지어 몸에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 콧물을 그 발에 쏟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데도 말리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발에 입을 맞추는데도 꿈쩍하지 않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가짜구만. 저 사람 그냥 말로만 떠도는 그냥 유명인이구만. 시몬은 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누구나 다 알 텐데 이 외지 사람이니까 모른다 쳐도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창녀고 몸을 파는 여자라면 그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경악했을 텐데 지금 예수가 가만히 있는 것을 봐서 저 예수는 가짜구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두 사람이 있었어. 두 사람이 돈을 크게 필요로 하게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사람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만한 곳이 없었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으니까 돈놀이를 하는 사람, 돈을 잘 이자를 쳐도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사채업자죠. 사채업자에게 가서 돈을 빌리게 됐어. 두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어. 얼마나 빌렸대요?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10만 원을 가정한다면 500데나리온 얼마예요? 5천만 원을 빌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얼마를 빌렸대요? 5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어요? 500만 원을 빌렸어요. 두 사람 다 이 돈은 꽤 큰 돈이었어요. 이 돈을 없어서 빌렸기 때문에 이 돈은 꽤 큰 돈이었고 이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사채업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한 번에 다 갚아줬어. 사실 두 사람은 이 빚을 아예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이 빚을 갚아줬어.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감사할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은 둘 다 감사하죠. 이미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 다 너무너무 고마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당연히 더 많이 빌린 사람이죠.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죠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냐면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소중한 사랑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울 수 있는 이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것을 드린 이유. 시몬아, 너는 나한테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았잖아. 시몬아, 너는 나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 시몬아,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정성스럽게 네가 준비한 것은 없잖아. 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나를 환영했고 나를 반겼고 나를 기뻐해 준 거야. 이 여인은 지금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네가 상상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상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랑을 한 거야. 사랑을 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누가 봐도 사실은 이 잔치집에 가장 많이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였어요? 시몬이었어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발도 씻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예수님을 가장 큰 환영과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바로 이 마을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창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야말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를 가장 많이 환영해줬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시몬과 이 여인의 이렇게 환영의 차이가 났던 이유가 뭐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저는 747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747 법칙. 왜 747 법칙이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747 법칙. 747 법칙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747 법칙. 사랑은 누가 하냐? 사랑은 누가 하냐? 그 극진한 빚진 사랑을 경험한 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747 법칙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가장 큰 용서함을 받았기에 그녀는 가장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에 작은 빵과 음료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모티콘도 선물하고 이렇게 되지도 않은 노래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위로와 사랑을 받은들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진 않아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게 맡기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되지 않아서 고민과 갈등과 부담스러움으로 이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내게 마땅히 사랑하고 환영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하나님 내게 목자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삶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랑이 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아니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멀어져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상처되고 내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내 마음이 더 힘겨워지지는 않습니까? 모군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고,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기 거리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와 함께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한 사람도 우리는 쉽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런 프렌즈 기간이 되면, 블레싱 기간이 되면 아마 가장 부담되는 것은 여러분일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또 우리 목장에 와야 우리 목장 분위기도 좋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좋아하고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프렌즈에 마치 주인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목장이 될까봐 근심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것이 여러분일 거예요. 새로운 VIP와 함께 그 VIP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사비를 지원하고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보내지만, 그 자리가 들어보는 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렇게 VIP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10,000원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먹기에는 너무 버겁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을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쪼잔해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이 사랑이 빈약해진 내 모습이 다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고민해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사랑스러울 때 사랑스러워요. 사랑이 돼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쥐새끼인데요. 쥐새끼는 제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쥐새끼인데요. 자기 피부치인데요. 그 피부치도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원망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이해는 돼요. 그게 그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프렌즈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747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저를 너무 시원케 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시몬! 너 그럴 수 있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네가 정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이 잔치를 초대했으면 정말 나를 위한 잔치였어? 아니면 너의 명성을 위한 잔치였어? 너 지금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내 발에 먼지도 털어주지 않을 만큼 넌 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하나도 없잖아. 너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힌 것은 너 때문이 아니었어? 너의 명성과 너의 이름을 더 날리기 위함 아니었어? 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서 너의 사람들이 너를 더 존경하길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 그저 내가 누군지 궁금했던 것 뿐이었잖아. 어쩌면 나를 이용해서 네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너의 욕심 채우려고 지금 나를 초대한 거 아니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바리새인 종교자라며, 종교 지도자라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네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용서받은 사랑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탕감받은 그 두 사람 왜 빚을 졌을까요?
왜 그는 사채업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세 번째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돈놀이꾼에게 왜 돈을 빌린 걸까요? 제1금융에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제3금융을 찾은 거죠. 제3금융을 왜 찾은 거예요? 신용을 잃어버렸거나 아마도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급하게 빌린 데는 정정당당하게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단순한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쩌면 돈놀이꾼에게 돈을 빌린 것은 돈놀이를 하다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흥청망청 쓰다가 소진하다가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그 빚을 자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잔치집에 초대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사람들 많은 주인공들 중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돈을 빌린 그 채무자, 그 사람이 꼭 저와 같은 갚을 길이 있습니다. 저의 죄된 모습과 저의 연약한 삶과 저의 삶을 돌이킬 만한,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그는 그의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향해 존경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의 사명은, 우리의 목양의 사명은 내가 되지도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는 데서 우리의 목자의 사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 빚진 마음, 나를 탕감해 주신 주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아무 이유 말하지 않고 오늘도 그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여 몸부림치시는 그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앞에 설 때야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잘하고 제가 더 많은 책을 읽고 제가 더 많이 준비하고 어떤 제가 실력을 더 많이 갖추면 제가 더 좋은 목사가 되는 줄 착각했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목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목장에 있는 VIP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진짜 VIP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쩌면 이번 프렌즈 가운데 이번 프렌즈에 초청한 VIP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잔치에 진짜 초대되어야 될 사람은 당신이라고요. 저기 입술 빨갛게 칠한 저 여자가 이 자리에 와야 될 VIP가 아니라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과 함께 이 잔치집에 초대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시몬이 바로 이 자리에 진짜 VIP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프렌즈 가운데 진짜 초대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목자 여러분 그리고 목사, 전도사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발 앞에 언제 엎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언제 그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왜요? 내가 거저받은 사랑을 나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왜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겠어요? 타인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7 법칙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만 죄를 용서한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적게 사랑.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의 목원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랑의 거절감 때문에 지금 그 낙심들고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저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할 때 강렬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할 때 열정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충만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랑을 받을 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 되뇌었던 고백되었던 찬양.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불같은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프렌즈를 앞두고 오늘 우리 VIP, 우리 목장의 VIP, 소중한 VIP로 제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저의 가장 큰 VIP, 저의 제일 중요한 VIP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캠퍼스별로 좀 흩어져서 공동체별로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면서요.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VIP는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날마다 더 갈구하고 더 많이 충만했어야 됐는데 우리 메마른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마치 사역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저도 그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목마릅니다. 오늘 이 시몬이 자신의 목마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 목마름을